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구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구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만국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힘들고 아픈 경험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담한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망망한 대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더입혀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저히 하나님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러한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의도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또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돕는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서 신속히 치료하는 의사를 유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기나 간단한 치료가 아니고서는 좀 이렇게 복잡한 수술이나 또한 중병에 걸렸을 때 명의를 찾아가게 되죠. 가령 암이 발생하는 환자들은 여건이 된다면 서울에 있는 암 전문 병원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의료진 또 뛰어나고 의료 시설도 타 지역보다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 병원이나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고 수술하는 데는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리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라도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치료를 위한 적절한 처방이 내려졌다면 환자는 처방대로 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오진을 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린다면 그 처방대로 하더라도 병이 낫지 않거나 또 병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디 손이 아픈데 발을 치료한다고 손이 낫겠습니까? 배가 아픈데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을 먹는다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의 적절한 처방과 치료와 약의 복용이 같이 갈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방전을 받아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처방을 받고 바른 처방인 것처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치 의사처럼 독자들의 영적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열거하고 또한 2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에 잘 노출되고 그 죄조차 이길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속도 규정과 같은 것이죠. 속도 규정이 없다면 우리는 가속을 하여서 그 법을 깨트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며 운전하고 상을 받지는 않지만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이처럼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율법에 나타나는 둘째로 율법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규약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지탱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지침을 또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 없이 치료부터 하지 않지요. 엑스레이도 찍고 또한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합니다. 의사는 환부를 살펴보면서 어떤 질병인가를 파악합니다. 율법의 역할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듯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회개와 속죄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정확한 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바로 그 정확한 죄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이들이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뒤엎는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옆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이는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아이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살려줄게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다급한 김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온 아이는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계명 음수를 조건으로 자신을 물에서 건져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라고 하는 회의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물에 빠진 아이에게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지요. 그것을 조건으로 아이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아버지는 물에 빠진 아이를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건져내 준다는 것입니다. 계명이나 율법은 그 후의 문제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과 조건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남남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구원과 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주장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재성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 또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지갑을 열어서 그 선물값을 지불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죠. 유대인들의 행위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 기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지요. 아예 율법을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어려움도 율법을 잘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정죄합니다. 율법에 매여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극단주의 태도는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목적을 망각한 채 방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방종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진단받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이 제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더 확실히 자신이 죄인이며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감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추악한 사람이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런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면 쓰리고 아프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의 가슴을 휘저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고, 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진단한 후에 이제는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는이라고 시작되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바울이 전달하는 주제가 앞의 내용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제가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이 의는 율법에 나타났으며 율법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별개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2절 25절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26절 말씀에서 믿는 자를, 2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되는 줄, 30절 3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반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접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이 은혜는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례자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깨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믿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라는 말이 아니죠.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없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의 노래,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를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흰 눈같이 되었습니다. 동이 서에 서문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1%도 작용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복음 제시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화가 난 가르시아 지휘관인 가르시아 장군은 이 누구든지 이 식량을 훔치다가 발각되면 채찍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의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대신에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자신의 공의를 이룸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건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나 우리나 영적인 세상을 볼 때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모습이 좀 더 어렵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약함을 비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끌어주고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불교는 불상을 향해서 108배, 500배, 1000배를 올려서 부처의 마음을 사서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슬람은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또 신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복을 받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속 종교는 피조물을 향해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종교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심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우리의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또한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더 받고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때 복은 자연스럽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기도 오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는 얼만큼 하는데, 내가 헌금은 얼만큼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디에서 섬기는데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24시간 기도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뿐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추악함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천벌 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시켜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죠. 또한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율법이란 종의 멍에가 아니라 은혜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율법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말씀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실상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제약들이 일어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뭔가 떳떳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며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약함과 약함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를 이해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더 하나님 아버지 널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지구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비정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행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위증하는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00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0명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명 이상의 영혼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진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며 대학 진로를 하며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